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맺혀주신 열매를 결실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오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나가서 계시는 많은 성도에게 건강함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나 취업의 길을 원하는 성도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 이 나이에서 훌륭한 인재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도 열심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5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10절부터인데 제가 4절을 읽었네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6월에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선포 아직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한 번 해볼까요?
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예,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졸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선포 한번 하고 합시다. 자, 손 들고. 언양제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언양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언양제일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믿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6.25 남북전쟁 후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 가족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그래서 6월은 특별히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또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 지금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아버지 같은 이 삼촌 모르드게가 깨닫게 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신하 중에서도 실세에 있는 이 악한 하만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민족인 이 유다 민족까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하만에 의해서 이 유다 민족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조서가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으로 봉인이 되어서 이 조서가 도산수성에 이미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죠. 그래서 궁에 있는 에스더는 이 내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모르드게는 이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궁에 있는 에스더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후궁도 아니고 지금 왕후인데 이미 왕이 부르지 않는 지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은 것이죠.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지금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왕이 금규, 이제 금으로 된 이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밀어야 살 것인데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너 지금 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유다 민족, 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왕후라는 높은 지위에 얻게 된 것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곧 사명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는요, 최고 과문의 딸이 되어야 해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민의 후손이고 심지어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도 아름다워 보이게 하시죠. 사랑받게 하셔서 결국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딸로 키운 에스더에게 너 왕후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겠니? 그 왕후의 자리,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왕후의 자리는 사명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흑인 MC 그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그분의 자서전에 이것은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그냥 많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많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나누라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빈익빈, 부익부인, 발음이 잘 안 되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지구 반대편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는 너무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어디는 너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죠.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 물론 잘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었다면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 물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이 물질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신세한탄할 수 있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정말 이거 잘못 해석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말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 같은 건 정말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는 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상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더라고요. 사업에 성공을 해도 여러분, 그냥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보다 정말 실패를 거듭하고 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나는 이럴까?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원망 불평으로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을,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환경들,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묻고 나아갑시다. 왜 하나님 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갈 때에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정말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인데 그가 20년 넘게 낮 시간 이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온 사람인데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 아마 지금 더 넘겠죠. 전 세계 140개국에 그녀의 방송이 방영되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 사람이 나 이번에 이런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그녀가 이제 방송에서 가난한 어떤 보육원을 갔는데 이곳에 이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멘트 한마디를 딱 하니까 한마디에 수십억 원이 막 이제 기부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정말 멋진 여성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 또한도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불우했어요. 사생아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부터 사생아예요. 근데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14살에 또 미혼모가 돼요. 미숙아로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조차도 2주 만에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삶의 의욕을 잃고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방황하면서 마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오프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그래요.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삶의 희망을 준 것은 이제 친아버지와의 이제 만남이에요. 친아버지가 만나게 되고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예쁜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좋은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고 정말 인상적인 구절들을 줄을 쳐가면서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대요. 많은 이분의 스토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오프라 윈프리가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환경을 원치 않은 환경들, 힘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처했던 아픈 상처를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명예도 그 부요함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게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어느 것 하나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자리에서 여러분 빨리 막 탈출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들 있으셨을 거예요. 제발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형편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 견뎌요. 근데 어찌됐든 그 힘든 시간들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까지 막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탈출해야지, 피해버려야지 하고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때로는 버텨나가야 돼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빨리 피한다고 해서 그 순간은 피하는 것 같지만 이게 훈련일 때는 절대 피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환경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편하고 좋은 자리만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고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음 자리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요, 상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여러 번 검증해서 갔는데, 이거 뭐지?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당연히 좋고 편한 자리가 내 자리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분명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착각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라고 했지, 가라고 한 그 자리가 편하다고 절대 하지 않았어.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맞네요. 편하고 좋은 자리가, 그 자리가 다 내 자리가 아니군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딱 깨달았어요. 맞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편하고 좋은 자리만 내 자리가 아니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면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 자리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고 또 가라고 했을 때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거로 끝인 거야.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야. 편한 자리만 내 자리 아닌 거야. 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마냥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짜증나, 힘들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으니, 이 자리에 나를 심으셨으니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왕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라면 내가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탈출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의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그 자체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저 그 왕후의 자리는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왕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해석하여서 에스더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의 해석은 에스더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힘이 그와 민족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일이 사명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처했던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그 상처와 고통 자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상처와 고통이 또 다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과부의 마음을 호라비가 안다. 그렇죠. 그리고요,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또 알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얼마나 상처겠어요. 50년 이상을 늘 같이 했던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위로하기보다는 엄마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위로도 했지만, 엄마 저희 동네에 좀 과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과부들 혼자 계시니까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그래도 또 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너무 젊었을 때 혼자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만 그래도 감사하게 한번 생각해보게. 더 젊어서 혼자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젊은데 아이들도 어리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저희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많이 돕고 사셨지만, 본인이 정말 또 혼자 돼 보니까, 젊어서 혼자 되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이제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아픔이, 상처가요, 그냥 상처고 아픔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또 다른 아픔 가운데, 또 다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신앙을 조카 에스더에게 심어줬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왕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아마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과 그 자신의 민족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유다인들에게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에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유다 민족을 살리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명은 먼저 작게는 조카 에스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조언하는 이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아도 또 이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으면 유다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모두 둘 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정말 싫다 할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며 그것 자체로 해석하지 맙시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또 그것 자체로도 또 만족해 하지 맙시다. 내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의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그 환경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이 시간 6월에 생일 맞은 모든 분들과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을 만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시간 자체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도 상처도 사명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예와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의 자리를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복된 우리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든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심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 둘, 셋.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데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드릴 때 바구니에다가 추수한 것을 바구니에다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바구니에 담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춘다는 겁니다. 정성이라는 게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잘 담아서 준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꽃 이름 뭐예요? 너무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서 저 이름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꽃입니까? 풀입니까? 희한해요. 춤추는 아가씨 치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예뻐서 자꾸 예배 시간에 눈이 자꾸 가요. 여러분들은 축하받는 게 익숙합니까? 욕먹는 게 익숙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축하 자리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은 욕먹는 게 익숙한갑다. 욕먹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럼 다음 주부터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욕하기 할까? 욕먹는 게 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안 나와. 축하하는 자리에 막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다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욕먹는 게 편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안 나오면은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 이름 적어서 저 사람인데 욕할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자리에 오늘 다 나와서 축복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지나갈 수 없는
6월 생일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21분이니까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알죠? 박수 치면서 신수분부터 시작되죠. 시작. 신수분, 윤경애, 이정열, 임종호, 김서연, 정신수, 임영, 김현호, 차윤순, 최민성, 고재하, 윤병률, 이근희, 김일선, 소리 더, 선정자, 조의재, 김경애, 이수인, 하강우, 김광택, 최덕순.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불리운 사람, 욕먹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길 좋아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전부 나오세요. 예. 그래도 오늘은 조금 칭찬받을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이렇게. 6월 생일을 맞으신 분,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서 앞에 쓰세요. 불 돌리시면 됩니다. 불 돌리시면 됩니다. 우리 생일 축하. 사랑하는 6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6월 성도님, 생일 축하. 한 번만 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6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 좋은 날 생일을 맞이하신 6월 성도님 축하하고 또 온 성도들 축복하는 이 자리를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태어나게 하신 것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 붙들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6월 생일을 맞은 이들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